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력이 없이는 내게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을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 이유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오네시모를 용서해요라는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그동안은 교회나 어떤 지역에 편지를 썼는데 빌레몬에게 쓴 편지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이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갇혀 있는 동안에 그 사도행전 28장에 로마로 가서 바울이 셋집에 이태 동안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셋집이란 말은 이제 빌린 집이죠.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집을 자기가 직접 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려서 연금 당하는 상태로 그 로마 병사가 지키는 상태로 2년 동안 갇혀서 로마 황제의 부름을 기다린 거예요. 구속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실상 감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썼던 서신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 옥중서신 가운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이 로마에 갇혀 있는 중에 어떻게 만났는지는 몰라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읽은 10절을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렇게 돼 있죠. 로마에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진짜 직접적으로 자기가 낳은 아들이다 이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다 이해하지만 렘넌트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됐다. 이것을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쓰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부른 제자들이 몇 명 있었죠. 그 중에 디모데가 있고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디도는 참 아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네시모도 이제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제자인 겁니다. 거기다 12절을 보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신복. 신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 심자에 배복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사정을 정말 잘 알고 내 마음에 딱 맞게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은 신복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오네시모가 바울하고 소통이 딱 되면서 중요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돈을 훔쳤는지 아니면 무슨 사고를 치고 도망간지 모르겠는데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제 떠나간 거죠.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손실 입힌 게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러거든요. 사고를 친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겁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갔으니 법상으로는 사형당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큰 잘못입니다. 로마로 도망가 있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의 신복이 돼버렸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고백을 했겠죠. 사실은 제가 골로새 지역에 있을 때 빌레몬이라는 분의 노예였는데 그분에게 제가 잘못을 저지르고 여기까지 도망오게 됐습니다. 바울이 딱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동역자 친구란 말이에요. 빌레몬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오네시모가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그 부분을 청산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정식적으로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개인적으로 보낸 겁니다. 뭐 이게 그렇게 성경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냐 싶은데 성경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란 말은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복음 가진 전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네시모가 직접 그 편지를 들고 갔어요. 빌레몬 깜짝 놀랐겠죠. 오네시모가 나타나니까. 거기다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래가지고 편지를 급하게 열어봤겠죠. 편지를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레몬을 칭찬해요. 5절 6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를 사랑과 믿음으로 대하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빌레몬을 칭찬했어요. 빌레몬은 성도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대하며 믿음 안에서 말씀을 포럼하고 응답을 포럼하면서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빌레몬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 사도의 권위로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간구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사랑으로 내게 간구한다. 부탁한다 이 말이죠. 완전히 부탁한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기다려주시고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시고. 사역자는 우리도요 막 물론 이제 렘넌트를 키우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엄하게 훈계해야 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엄한 훈계조차도 사랑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울이 알잖아요. 억지로 마음 바꿔봤자 안 된다는 거. 사랑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계속 두고 싶었죠. 신복이니까 너무 소통이 잘 되는 제자니까 복음에 유익하단 말이에요. 재미난 게요 오네시모 이름이 유익한 이런 뜻입니다. 이름은 유익한 자인데 복음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무익한 자 돼가지고 빌레몬에게 피해 끼치고
죄인이 돼가지고 방황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고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고 이제는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한 자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어떻게 유익한 자가 됩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요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이 복음 때문에 과거의 상처, 과거의 원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예요. 빌레몬이 만약 그 은혜를 받는다면 더 큰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죠.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처럼 대한다면 빌레몬이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사람 종이었는데 예수 믿고 주인이 예수 믿고 교회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럼 헷갈려요. 교회 안에서는 내 노예야 이렇게 못하거든요. 어떻게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데 형제 해놓고 집에 가면 주인님 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레몬이 그거를 지금 초월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에게도 유익한 자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이 오네시모가 진짜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억지로 하지 않고 빌레몬이요 자의로 응답받아서 용서하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엔 너의 종이었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듯이 이제 당신도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냥 형제가 아니라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권면하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입힌 피해가 있다면 내가 대신 갚겠다 그랬어요.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얘기해라 그랬죠. 무조건 용서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피해가 있다면 실제로 내가 갚겠다. 그 신명기에서도 신명기가 아니죠. 레위기에서도 속건제를 드릴 때 다른 형제나 백성이나 성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요 제사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끼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죠. 그래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가 말한 것보다 더 큰 순종할 걸 기대했어요.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빌레몬을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아직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얼마나 이 로마 황제를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기한 없는 기다림의 시간 아닙니까? 하지만 다시 갈 줄 믿는다. 그리고 보고 싶다는 표현도 되겠죠. 자신을 위한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 이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이 뭘까요? 렘넌트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 행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적 삶, 복음적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이 만든 12가지 이 문제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 대신 벌받고 저주받고 죽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모든 저주받을 근거를,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바울은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바울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이게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기도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따라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화해할 때까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건 복음적 삶, 복음적 정신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죠. 정말 이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해야,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해야 우리가 이게 자발적으로 되어진 거지, 억지로 다른 사람 빚 갚아주고 살아라,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주고 살아라, 분쟁 해결하고 살아라. 분쟁 사이에 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쪽 얘기한 게 다르고 저쪽 얘기한 게 다르고, 어느 말이 맞는지도 분별해야 되고, 양쪽의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아야 되고. 누가 그런 삶을 자발적으로 원하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렇게 현장의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화평해야 한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적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사도 바울이 응답받은 길, 전도자가 걸어가는 길, 이런 길이 있다. 불신자들은 할 수 없는 이런 길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바울은 용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기준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예수님께 용서받았어도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불신자들이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인 겁니다. 그렇게 잘못해놓고 예수님께 용서받았다고 지 혼자 편안하게 살거든요. 피해자는 죽고 가는데. 이걸 꼬집은 영화가 밀양이죠. 그 예전에 이창동 감독입니까? 전도연 씨 나오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 그 부분을 꼬집는 거예요. 뭐 좋은 의도로 하진 않았겠죠. 기독교에 대해서. 전도연 씨 아들이 유괴당해서 죽었는데 이 전도연 씨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돼서 교회에서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예수님 원수를 사랑해라 했다. 그래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유괴범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요. 주님의 사랑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 갔는데 그 유괴범이 먼저 편안한 얼굴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직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뭔데 용서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부터는 교회를 증오하고 막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막 온갖 난동을 부리는, 불신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피해자가 죽도록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피해자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냐.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생기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주님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우리가 피해를 입힌 자에게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줄 때까지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근데 나는 주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끝! 이러면서 스스로 용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성경적 용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미 복음 받았고 자기 얼마든지 그냥 데리고 있어도 돼요. 근데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보내서 오네시모한테 용서를 빌어라 하고 빌레몬에게도 중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빌레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예전에 어떤 관계였든지, 종이었든지 원수였든지, 복음 안에 있으면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용납 못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감정적인 골이 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분에게는 조금 발견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가 조금 체험된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눈물을 예수님 발에 뚝뚝뚝 흘리더니 죄송하다는 듯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닦고 자기가 평생 모은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머리로 닦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죠.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가장 소중한 향유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정죄합니다. 그 여자. 예수님과 그 여자를 동시에 정죄해요.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데,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저걸 저리 가만히 있냐. 그때 예수님 얘기합니다. 시몬아, 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아, 넌 내가 왔을 때 발 닦을 물도 안 주고 수건도 안 줬지 않냐.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닦고 향유로 닦고 있다. 왜 그런지 아냐? 이 여자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많이 용서받으면 많이 사랑하게 돼요. 많이 사랑하지 못한다? 많이 용서 못 받은지 몰라요. 나를 용서하신 그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원리를 우리는 전달해야 돼요. 왜냐? 용서하지 못하면요 본인이 힘들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그런 사람은요 그 감정에 스스로 갇혀요. 그 감정에 스스로 갇혀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상처나 원망으로 갇혀 있으면 평생 그 부분에 갇혀가지고 못 벗어나요. 부모님과 비슷한 사람에 대한 이 민감한 감정, 분노, 자기가 어릴 때 겪은 그 상처와 비슷한 상황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막 폭주하고. 주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라세요. 타인을 위해서 이기보다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용서해라. 그걸 바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2절 읽고 기도할게요.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영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 내주가 없어진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내 안에 상실된 상태라는 거죠. 신부는 성령 내주하시는 상태인데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고 사랑이 없다 내 마음에 그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주님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서 굉장히 짧은데 여기 있는 메시지는요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평생에 중요한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모른다면 인간관계에 걸려서 중요한 응답을 계속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응답받느냐만큼 또 렘넌트에게 전달이 되겠죠. 우리 같이 우리에게 하는 은혜를 걸어가시도록 말씀의 증인되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와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들이 상처로부터 빠져나오고 어떤 상처받을 상황이 와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렘넌트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 언약의 여정을 평생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네시모를 통해 빌레몬에게 중요한 응답받을 기회를 가라신 하나님, 빌레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마음의 상처로부터, 용서하지 못함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 원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받은 상처, 하나님, 교회나 현장에서 받은 상처가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그런 상처받을 상황이 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서 뛰어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